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가족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명절 가운데 고향에서 또 예배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열렬히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지난 주죠. 2월 4일 날 오후 예배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소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기도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난 후에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또 주가 또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위기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위기인 시대에 바로 이 기본이 흔들리는 오늘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니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군데군데 생기는 것, 이것이 정말 부족해서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렇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공동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지켜가는 것에서 흔들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기본이 되는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이 실종되어가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세속의 물결이, 세속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비껴주지 않을 그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거장, 믿음의 거장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심리적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승이자 멘토였던 그 모세가 죽고 난 그 자리를, 멘토가 없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부담감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기 이전에 전임 사역자가 강도사님이라고 저보다 7살이 많았습니다. 양육도 잘하시고요,
기타도 잘 치시고요. 스케일도 뭔가 다르고요. 무엇보다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부서가 성장해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승범이 네가 이제 간사가 돼서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역을 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또 형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처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벅찬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툰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조금 결정장애도 있습니다. 뭘 이렇게 먹자라고 하면 아무거나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우유부단해서요, 결정을 쉽게 좀 잘 내리지 못하고 또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거든요.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청소년부에 있던 선생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 강도사님은 안 그러셨어요. 강 강도사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요. 강 강도사님은 이럴 때 이런 일들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강 강도사님은 회식도 이렇게 하셨고요, 찬양도 이렇게 하셨고요, 예배도 이렇게 하셨고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 말이 제 안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친절하게 또 선생님이 강 강도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나도 알아요. 나도 그렇게 결정하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나도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저에게 뭘 그렇게 많이 바라세요? 저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속으로 계속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밖으로는 얘기 못하고요. 저 안다니까요. 저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요, 속상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지금 서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비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강 강도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조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강도사님 너무 사역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랑 또 비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친절한 우리 선생님들과 형제자매들은요, 계속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오늘 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이 2월달 누가 가장 부담스럽겠습니까? 새롭게 셀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작년보다 나보다 더 잘한 그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승범아, 너는 좀 자상한 아버지도 있고 너의 고민을 들어줄 아버지도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들, 생각들을 들어주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고민했을지 또 그 이야기를 해줄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 참 마음이 아팠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해줬습니다. 너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너가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뒤에 친구가 교회는 가지 않지만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에 꼭 붙여라 했더니 그렇게 기도한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끈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긴 궁금증은 뭐냐면요, 그러면 모세의 사역이 더 힘들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사역이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모세의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1번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삶이 더 힘들었을까요? 그게 2번입니다. 자, 1번 모세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와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모세가 정말 힘들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네, 두 분. 네, 여호수아가 정말 힘들었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둘 다 힘들지 말든지 뭐 나랑 상관없다 뭐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야, 너를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 땅은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요,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반겨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요, 강대국들이 즐비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은 없었습니다. 이미 비옥한 토지는요, 다른 이방인들이 차지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겨주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산간지역과 척박한 땅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했던 그 백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누가 들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 원망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요, 마음속으로 이 땅에 오면, 가나안 땅에 오면, 약속의 땅에 오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는 여호수아도 뭔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3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차지해야 할 땅들은 더 많고 죽는 순간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요, 땅을 차지하면 나누어 줘야 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분배하는 것,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잘 나누어 주는 것, 똑같이 기회가 돌아가는 것. 저는 올해 연초가 되었을 때 하나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저희 청소년부 교사회가 구크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구크 1층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1:1 양육과 그런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쓰시라고 1층에서 저희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올 초가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선생님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처럼 그 1층을 내가 점령하는 것, 그러면 어떨까? 가서 내가 깃발을 꽂고 여기 우리 교사회가 이제 씁니다, 이제 우리가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떨까? 그런 갈등이 저 안에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서에는요, 2달에 한 번 간식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간식이 좀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죠? 전쟁에 패하는 것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아시죠?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차지한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지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 끝까지 그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면 조금은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요, 식량도 많이 들고요, 뭐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심지어 제비를 뽑아서 갈 곳을 정해주었지만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다 차지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농경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축업을 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2대 3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2대 3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농경 문화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이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서 가며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부쩍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24장 14, 15절에 담겨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선뜻 이렇게 내리지 못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고요, 그들의 문화도 배웠고요, 그들과 함께 섞이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노골적으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요즘 건강을 정말 잘 챙기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운동을 하고요, 건강을 챙기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신이 될 수도 있겠죠. 성공이 신이 될 수도 있겠죠. 물질이 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겠죠. 칭찬이 신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알게 모르게 이 세속의 물결에 조금씩 내어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특수한 직장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기록들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그의 마음을 담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이 내용,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고 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난날에 우상처럼 쫓았던 것들,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집중하며 살았던 것들, 이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인가요? 신앙은 비움과 채움이 있는 신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워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느새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비웠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채우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승범아, 너는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보니?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니?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 집은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임자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라는 전임자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끝까지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다 여호수아 너 탓이야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그 문제에 늘 씨름했고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신앙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문제에 넘어가는 것,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방의 문제인, 사방의 문제투성인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축복할 일일까요? 축복한 일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눈만 뜨면 문제, 그 상황 가운데서 리더로 살아갈 때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저히 이성으로 생각해도 판단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증인입니다.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보 같을까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청소년 친구들도요, 설교를 들을 때 너희들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봐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돌아오는 말은요, 너 하나님 내가 동일하게 믿을게 라가 아니고요, 증명해봐. 거짓말. 돌아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위기인 시대, 이 믿음을 가지면 바보가 되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똑똑한 바보일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섬기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예배하자.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 땅을 다 주십니까? 언제쯤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교벌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따라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말자. 죽는 순간까지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렇게 선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실 겁니까? 누구를 예배하실 겁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런 부담감, 문제투성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월십,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물질이 아니고요, 내 마음,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이 주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압박감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예배자, 세상이 나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그러한 예배자,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배자의 길로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수아와 같이 될 수 없을까요? 누군가와 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있는 것을 드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똑똑 두드리는 그 물음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투성이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을 목격했고 이방인들이 주는 그 음식에 손을 내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나의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셀의 분가를 위해서, 두 번째는 후대를 위해서, 세 번째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셀이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셀로 모일 때 그 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셀을 맡은 리더분들,
그리고 셀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분가되는 셀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4.14 학습관과 우리 또 선교원과 우리 크리스찬 국제학교와 교육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 지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